안녕하십니까. 노태봉 목사입니다. 하란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하란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가르침으로 라는 제목으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주의 나라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공동체 두 번째 시간 선지자의 삶을 살아내자 5일째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나눌 제목은 가르침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주의 나라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이 특별한 권세를 아무나 누릴 수 없는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시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은 광야의 삶을 살아내는 동시에 우리는 선지자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지자의 삶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선지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고 선지자의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내가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그 하나님을 이 세상 속에 바르게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복음을, 말씀을 전파하는 삶, 선포하는 삶, 전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의의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주님을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데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는데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는데 온전히 사용되고 쓰임받으며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선지자의 삶을 살아내자라는 제목으로 지금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든지 불편할 때든지 언제나 준비되어져서 우리가 오래 참은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지요.
그래서 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나오는 이 말씀들은 모두가 다 지속적으로 언제까지 가르치는 것입니까? 주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한적입니다. 시간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그 시점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바로 마치는 날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가 가르쳐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나타나실 때까지 가르치는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주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혹여라도 우리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혹 회개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드실지 혹 알겠습니까? 주님께로 돌이켜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드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오래 참음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을 믿음 가운데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선지자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울며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 가르침은 바로 무디어진 우리의 죄에 근원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격 가운데, 우리의 성품 가운데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콕 찔러서 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프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받기를 거절하고 자기 가려운 귀를 시원케 하기 위해서 그런 욕망을 채워줄 그런 스승들을 많이 두고, 그리고 허탄한 것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뭐 하는 것입니까?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뭐 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따끔따끔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찔러서 뭔가 불편하게 계속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극을 줘서 그것이 불편해지도록 꾸준히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믿으면서 만들어가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으면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오늘 내가 지인이니까 관계가 불편해질 것을 생각해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잘못된 것을 얘기했을 때, 그럴 때 부적절한 행동이나 그런 잘못된 행동 또는 성경적 논증을 통해서 오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부드럽게 그렇게 설득해 가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념을 나타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쿡 찔러서 가르쳐서 그 불편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신념이 잘못됐어. 행동이 잘못됐어. 그런 사고는 잘못된 거야 라는 것을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그런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공개적인 것이었습니다. 공개적인 것. 그래서 이 가르침에는 적극적인 면과 소극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적극적인 측면은 바로 권하라, 꾸짖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측면의 가르침을 통해서 꾸짖는 것입니다. 이 꾸짖음은 잘못된 행동이나 잘못된 신념에 대해서 꾸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끔하도록, 욱하도록, 불편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이 불편하고 잘못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 자매를 서로 돕는 그런 배필이 아닙니다. 오히려 방관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버려 둔다는 것은 오히려 그것은 범죄입니다. 죄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10마디 말씀을 해도 괜찮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싫어하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그런 잘못된 행동이나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그 불편함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회개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꾸짖음은 잘못된 행동이나 잘못된 신념에 대해서 그 성경은 죄를 폭로하듯이 죄의 고백과 회개를 하도록 우리가 꾸짖는 것입니다. 때로는 싸움이 날 수도 있고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소원해질 수도 있고 그 무리에 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래 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참으라는 것이죠. 자제함으로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끊임없이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인 것처럼 우리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극적인 측면으로는 경계하며 경직하며 경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평가나 반응에 관련해서 잘못을 밝히는 것입니다. 부적절한 행동 또는 그것에 대한 평가, 이런 반응과 관련해서 잘못을 밝혀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밝히는 것입니까? 그것을 준수하도록 긴급하게 표현하면서 밝히는 것입니다. 너는 부적절하네. 그 행동이 부적절하고 그 행동에 대한 평가가 나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그러니까 이것은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꿔야 돼. 행동을 돌이키고 우리의 상황을 바꾸고 우리가 행동하는 이 모든 일들을 바꿔가야 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꾸짖는 것이 아니라 좀 적극적인 측면과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오류를 이해하도록 만들고 끊임없이 설득하라는 것이죠. 부드럽게 설득해서 거짓된 교리나 행동을 바로잡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거나 잘못된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갖다 공동체 안에서 드러내고 가르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고 한다면 조용히 소극적인 측면은 그것 부적절한 행동을 이해시키는 겁니다. 왜 그것이 잘못됐는지. 그리고 설득하는 것이죠. 그리고 설득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수하도록 긴급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직하며 경계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측면과 소극적인 측면이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 그러나 우리가 가르침은 적극적인 측면이든 소극적인 측면이든 꾸짖든 경직하며 경계하든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형제, 사랑하는 형제 자매에게 뭐 하는 것입니까? 불편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 잘못된 행동이나 잘못된 신념 또는 잘못된 행동에 관해서 그런 부적절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정당화시키고 그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행동할 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제시하는 길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불편해진 그 형제 자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언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언제 나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언제 나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핑계치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한다면 오늘도 우리는 자극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삶이 선지자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결코 좋은 자리는 아니죠. 좋은 삶이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으그러질 수 있는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해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오늘도 그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을 행하시면서 걸어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누리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 가르칩니까? 마음이 상하는데, 기분이 좋지 않은데, 관계가 으그러지는데 왜 가르쳐야 합니까?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불편해져도, 내 상황은 좀 좋지 않아도, 관계가 으그러진다 해도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주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전령으로 사자로 보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더 기쁜 것이죠. 그 자리가 행복한 것입니다. 불편하지만 그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참 복을 누리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백성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다니엘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주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주의 백성들이 잘못된 행동이나 부적절한 행동이나 또는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분위기를 흐리고 있을 때 자극을 주어서 불편해지도록 만들어가 보십시오. 그것이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고 형제 자매를 구원하는 길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길입니다. 그럴 때 참 평안이, 참 관계가 회복이 되고 누리게 되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가 되는 것이고 서로 돕는 형제 자매가, 돕는 배필인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터 위에서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가르치는 자리에서 언제나 자극을 줌으로 말미암아 형제 자매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고 죄를 고백하고 주의 길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사용되고 쓰임받는, 그리고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전쟁이 또 일어나고 있고 세상 곳곳에서 지진과 또는 가뭄과 또는 모든 질병들로 인해서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음하는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지구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시며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히 또한 가르치는 자리에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안전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